네, 오늘은 그래도 해피엔딩, 죽어도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를 하지 않고 미래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염려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대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미래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아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염려가 되는 일은 기도해라입니다. 염려가 되는 일은 기도해라.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왜 우리는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어떤 태도나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나 습관, 그것이 염려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염려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염려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자, 다시 한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반대말 찾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염려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렇죠, 기도죠. 그렇죠, 좋습니다. 기도입니다. 예,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은 성경적으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도 미래를 대하는 태도나 습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든지 기도하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염려되는 일은 다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진로의 문제가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할 문제입니다. 혹시나 내일 소개팅을 합니다. 혹시나 내 소개팅 대상이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염려되십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유튜브 검색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수련회 조장으로 이제 새로운 조원들과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만나면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십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이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염려됩니까? 성경은 염려되는 거는 다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의 장점이 뭘까요? 기도할 때의 장점은 우선은 경험이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이 쌓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기도하면은 해결되는 문제구나 이렇게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간 불편한 게 있을 겁니다. 주식을 샀는데 떨어질까봐 염려되는데 이것도 기도해도 괜찮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기도해랍니다. 맞는 건가? 틀린 건가? 여러분이 약간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쓰려고? 무엇으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습니다. 잘못 구했을 때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걸러주실 것들은 걸러주신다. 그러니 믿고 기도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를 기도,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할 때도 기도를 하라고 했을 때 이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구나, 거절의 경험도 쌓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안 될 일을 계속 붙잡고 염려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거절도 하나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된다? 우선은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경험들이 쌓였다. 이건 응답되는 기도야. 이거는 구하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분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 말씀은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이게 결국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데 가끔씩은 이게 설교자의 약간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매들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몇십 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자매들이 좀 기도를 하면서 배우자를 준비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도 우리 청년부 누나들이 그랬거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구체적 키는 몇 이상, 뭐 재산은 얼마 이상, 뭐 이상 이래가지고 보면은 조항이 하나 둘 셋 넷 이래가지고 무슨 부동산 매매할 때보다 조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거는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있는데 표정이 좀 약간 일그러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남자 청년들도 보면은 어떤 스타일이 이상형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10명 물어보면은 10명 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 본다고 합니까? 얼굴 본다고. 예쁜 여자, 예쁜 자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 예쁘지 않나요? 막 이럽니다. 주변에 형제자매 막 손살에 막 하는데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분을 제가 자주 봤거든요.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저는 그때는 이렇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이게 제 남자친구예요 라고 딱 보여줬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게 이게 기도의 응답이, 이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게 너무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수한 눈망울을 보는데 서로 신기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기도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 자아를 성찰하면서 기도 제목이 한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있었다면 그점 점점 하면서 한 가지를 남기면서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만났다, 이런 그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기도하면 손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오랜만에 청년부 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고 좋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할 거고, 또 이제 수련회 때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거고, 결국 또 사랑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커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뒤처지지 마시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여세요. 좋습니다. 기도가 되는 일은 염려되는 일은 무조건 기도해라. 기도하게 될 때 어쨌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경험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일 때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운데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라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에서 아멘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는 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글씨로 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거기에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함으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뭘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성경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은 우선은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잘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실제로 믿으면서 하는 그 기도는 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적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염려의 감정이 감사의 감정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감정이 감사함으로 바뀔 때까지, 사실 그 감사함은 믿음의 감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감사함이 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는 염려함이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기도하면서 점차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감정이 바뀔 때까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좀 기도 좀 하고 뭐 이루어지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감사함으로 충분히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입니다. 네, 감정. 네. 나중에 다른 강사 목사님을 세워서 어떻게 하는지 꼭 보겠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충청도의 특이라고 하는데 계속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근데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잠깐 기도 1초 만에 기도했다 하면 감정이 변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로봇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는 맞다. 그렇지만 기준은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이고, 또 제가 뜨겁게 기도하는 거를 많이 좀 요청하고 저 스스로도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변화되는 기도를 이끌어내려고 그럽니다. 우리 그 감정이 쏟아졌을 때 순수한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그러면 4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7절 앞에 그리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6절의 말씀이 영적으로 소화가 되어야지 7절 말씀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7절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됐을 때? 감사의 기도가 됐을 때. 사랑하는 청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많이 해봤자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면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정한 감정이, 그 염려 때문에 불안정한 감정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줘서 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과 미래를 염려하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말씀 들었지만 과거에 너무나 후회스럽고 계속 생각나는 일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싶으면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거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후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염려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어지죠. 그때 대비할 겸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100점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염려하면서 마음속으로 괴로움을 겪는 겁니다. 계속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이 머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지정이 배웠죠? 이 감정이 머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 불안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 그것들을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그러면 인생이 꼬입니다. 그죠? 인생이 꼬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일이 또 많아져요. 걱정할 게. 그러면서 또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인생이 또 꼬이네요. 그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인생이 언제까지 꼬야 됩니까? 이거 언제까지 꼬야 됩니까? 기도할 때까지 꼬는 겁니다. 네, 기도할 때까지 꼬는 겁니다. 이건 좀 불합리한 선택지죠. 다른 하나는 염려될 수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을 지키니까 생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면은 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지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정보로 들으면은 이 말이 실제 삶에서 예배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이때 문인성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야지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지체들이랑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청년 지체가 있었습니다. 청년 지체가 있었는데 마음이 되게 흐트러졌었대요.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금요 기도회에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금요 기도회를 나오면서 나를 영향을 주는 이 마귀를 내가 이 금요 기도회에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워딩 그대로 하면은 이 마귀 새끼 죽었어. 저한테 이 마귀 새끼 죽었어. 너희가 널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약간 무섭긴 했는데 나를 시험해? 근데 여러분 킹스맨 영화 보셨습니까? 킹스맨에서 보면은 그 양복 입은 그 주인공이 문을 잠그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Manners makes man 하면서 문을 잠그고 막 다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 죽었어. 금요기도에 가서 나 이 마귀 새끼 잡는다. 이러면서 굉장히 전투가 약간 눈에 살기가 약간 살짝 느껴지는 그런 눈빛으로 기도회를 온 제가 청년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잘 배웠어. 맞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잘 배웠어.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제가 꿈꾸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예배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막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곳에 나오길 원치 않습니다. 막 너무 지치고 막 쪄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개에 막 이렇게 상모 돌리시는 분들 많고 이러거든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저는 이거 원치 않아요. 우울한 표정으로 오길 원치 않습니다. 그럼 어떤 표정으로 오길 원하냐? 오늘 한번 단돌이 한다. 오늘 한번 기강 잡는다.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안에 죄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약간 마음속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나오길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닥거리 한번 하자. 문 잠궈. 뭐 이런 느낌일 때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느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바라는 모습은 어떤 놈이 우리 동생 때렸어? 어떤 놈이 우리 동생 괴롭혔어? 일로 와. 한번 잡아. 우리 가족을 건드려?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족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이 악한 영들이 봤을 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막 다들 막 너 오늘 한번 죽었어. 둘 중에 하나는 나갈 거야. 네가 나가든지 내 성대가 나가든지. 근데 나가는 건 바로 너야. 이러면서 끝까지 막 기도하고 이런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자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정이 변화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답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 미래를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정해진 것인데도 그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똑똑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전형적인 특징은 미래도 없고 오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미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염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에게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요한 계시록에 세상의 끝날이 기록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장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를 해본다면 제 인생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해주시지 않지만 저 스스로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 인생은 해피엔딩입니다. 뭐 중간에 뭐 이래서 저래서 목사님 뭐 이래서 저래, 그래도 해피엔딩입니다. 목사님 막 불행하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죽어도 해피엔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예. 결론은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하나님의 결론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닮아가고, 그래서 다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가 말씀드렸죠? 누가 뭐래도 해피엔딩인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해피엔딩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결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결국 원하는 거는 내가 만든 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방황하겠죠. 인생 꾸겠죠. 하나님을 떠난 그 미래의 끝,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만든 결론을 세우고 염려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대하는 태도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이 원곡의 영어 제목이 Laying Down My Idols입니다. 내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 놓은 그 결론, 그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